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정규진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바로 선교지 얘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5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사실은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잘 행할 수 없는, 그래서 늘 현실에 부딪히면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또 육신으로 싸워요. 오늘 사실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태어나고 또 배고프고 그리고 슬프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육신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육신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성령으로 싸우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부딪혀지는 우리 육신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육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주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닥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과 이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선교사인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으로 싸우겠다고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혀지는 현실을 경험할 때마다 육신으로 싸우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이게 성령으로 싸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늘 육신으로 싸워요. 너무 쉬운 애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싸울 때 어떤 문제가 탁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육신으로 싸워요. 화내고 삐지고 터나지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싸울 것인가를 제가 이제 지금 선교 보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으로 싸우게 행했던 그 순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어떻게 어떤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로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는 우리 김강현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풀어주시기 때문에 말씀만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이 시간에는 선교사니까 선교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바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살고 있는 수마트라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으로 싸우는 사람으로 선교사로 저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2004년 5월 달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 5월 4일 날 제 두 아들, 딸, 아내를 데리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한 1년 8개월 정도 언어를 하고 지금 수마트라는 2005년 12월 달에 사역을 위하여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저곳은 지금 한 6,700만 명 정도 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8개의 주가 있고요. 그 8개 주에 지금 뒤에 보이시는 그림에 보면 왼쪽 제일 왼쪽에 보면 아째 그 다음에 메단이라는 곳이 보이는데 저 메단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저 메단이라는 곳은 바탁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이제 한민족처럼 하나의 미전도 종족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종족처럼 하나의 종족을 이끄는 이름입니다. 민족의 이름인데 바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예전에 1860년대에 이 독일의 로만손이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약간 75%에서 80% 정도 되는 그 인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100년이 지나고 140년, 150년 정도 지난 지금은 기독교인들 한 27%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마트라에 저 27%밖에 되지 않는 바탁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메단이라고 하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 수마트라는 아째부터 지금 요 밑에 있는 반다르 람뿡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람뿡이라는 지역까지 99%의 이슬람들이 모여 산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메단이라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수마트라 땅은 99%가 이슬람인 지역입니다. 저곳에서 제가 지금 한 20년 넘게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 땅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가득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일어나는 그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지금 모스크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에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마트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스크가 있는 지역인데 가장 큰 곳은 아째, 아까 제일 위쪽에 있는 아째고 여기가 지금 수마트라 중부에 있는데 자신들의 믿음을 아째 사람들하고 여기 리아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아주 자존심 상해하는 아주 이슬람 믿음으로는 뭐 절대로 그냥 뒤지지 않을 정도의 강성한 그런 곳이 제가 있는 리아우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곳에 지금 모스크가 그 아째에 있는 것도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저희 지역도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굉장히 모스크로서는 큰 지역인데 그만큼 외형적인 것들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2005년 7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날 저것을 기억하려고 찍었던 건 아닌데 두고두고 저게 계속해서 기억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인 사명을 붙들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갔던 그때인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든지 시간은 금방 간다는 겁니다. 고개 돌리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시간은 정말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시작할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이제 가서 초반에는 제가 그 무슬림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약 한 2억 8,7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세계 4위입니다. 인구로. 3위가 미국이고요. 3억이 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87%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억 4천, 2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이슬람인데 저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다 보니까 저들을 예수를 믿게 해야겠다 싶어서 저들을 위해서 초창기에 한 10년 정도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무슬림 선교를 제가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하면서 아마 익숙한 사람의 얼굴도 좀 보일 것 같은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슬림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무슬림 옷을 입고 무슬림 배지를 쓰고 저들과 같이 동일하게 먹고 저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저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0년 동안 이제 이슬람 선교를 하는데 이슬람 선교가 이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사역을 하면서 뭔가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좀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판단들을 제가 저 사역을 시작을 2014년 3월 달에 했는데 2011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그런 부담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우리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사역자들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에 너무 많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인 기독교인 사역자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너무 이게 문제가 많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현지인 무슬림을 상대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삶의 어떤 샘플로 드러나야 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담을 주셨냐면 그들이 말씀 앞에서 바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여전히 무슬림 선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무슬림 선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현지인들도 제가 노출이 되는 순간 모든 사역이 엉망이 되거든요. 안전 문제도 생기고 심지어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테러도 당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저의 신분을 노출해서 오픈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부담은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뭐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기독교 교육 사역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제가 어떻게 이걸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것이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요 이유가 있다니까 뭐 인도네시아로 보내신 것도 이유가 있으셔서 이 사역을 했으니까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과정도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러고 제가 이제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하면서 이제 12명 되는 우리 저기 보이는 처음 조그마한 집을 렌트를 해가지고 12명 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저 아이들을 이제 제가 시작했던 저 지역은 이슬람 지역인데 이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5개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같이 어울려 살아요. 그러나 삶의 테두리는 다 달라요. 구별이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이슬람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불교인들이 있고 유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힌두교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살지만 삶의 어떤 사는 곳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들도 저 아이들도 이슬람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 메이저리티 안에 살지만 아주 적은 소수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저 아이들에게 이슬람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교는 기독교인인데 교육은 이슬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면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적인 정체성이 기독교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을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 아이들 12명을 데리고 2014년 3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했을 때 같이 시작을 했던 동역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재정훈련 안 돼 있고 순종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교육도 전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갈등이 커져가지고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이고 목사이니까 덕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도저히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현지인한테 그냥 맡겨버리고 이양을 해버리고 저는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이게 실패한 거죠. 1년 동안의 그 사역을.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실력도 없다고, 능력도 없다고. 그런데 나한테 시켜가지고 실패하게 해놓으셔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고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사임하고 한국으로 그냥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기독교 사역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혹시 그 다음 그림 보여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저희가 저 건물에 지금 보이는 곳이 이쪽이구나. 하나, 둘, 위제 이게 1층, 2층짜리거든요. 1층짜리 여기는 말고 여기 2층짜리 두 번째 1층을 빌려가지고 1층하고 2층은 한 동을 빌려서 이제 저기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기서 사역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부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년 동안 한 동만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확장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별로 어떤 열매도 없는 상황에서 스톱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그림 혹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저희 같이 했던 우리 이제 멤버들이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게 지금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우리 4명의 가족이 함께 건강한 상태에서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은 게 저 사진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우리 4인 가족이 함께 사진을 못 찍었는데 2013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저 사진을 찍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아이들은 페낭에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만 사역지를 지키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교육 사역을 2014년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2015년 6월 달에 이제 제 아이가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이제 고3이 되기 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대학 준비를 위해서 한국으로 잠시 왔었어요. 이제 한국에로 6월 6일인가 7일인가 한국에 오고 저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에 이제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가 어떤 일은 지금 사임을 하고 어찌됐든지 한국으로 올 계획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얘가 계속 아프고 열이 나고 계속 토하고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이틀 만에 이제 많이 아프다고 해서 한 3, 4일 정도 계속 지켜봤는데 그때가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니까 메르스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메르스에 혹시 걸려서 고생을 하는 줄 알고 일단 좀 기다려보라고 하고 제가 2015년 6월 11일 날 이제 한국에 와서 아들을 데리고 그때 이제 머물렀던 곳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그 옆에 있는 뭐 본죽에서 하는 성교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머물렀는데 너무 아프니까 저는 뭐 가까운 데 있으니까 바로 세브란스로 데려갔는데 아니 의사가 갑자기 피 검사를 딱 해보더니 저는 이제 메르스는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네, 검사를 딱 해보고 바로 와가지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진이 아니라면 이거는 100% 급성 림프종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그냥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손이 막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혈구 수치가 한 10,000마리가 정상인데 얘는 벌써 지금 20만 마리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뭐 그 세브란스 병원 옆에 선교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기에서 머물게 했다는 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치료하라고 하신 거니까 생각도 안 물어보고 바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3일쯤 지나가지고 지금 머리도 뭐 해야 되고 머리도 빠지고 막 갑자기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게 이제 우리 가족 사진 저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있을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저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름이 예일입니다. 정예일. 네, 예일이가 7개월 10일 동안 일단은 치료를 하고 투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기로 결정을 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뭐 4차까지 이제 계속해서 4번 동안 계속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나았다가 계속 전이가 되고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뭐 의사는 이제 얼마 아이가 남지 않았는데 저 아이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들한테 이야기했냐. 근데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 거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주저하고 뭐 시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 한 3일 4일쯤 되었을 때 아들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지도 이제 안 거죠. 7개월이 지나고 7개월 10일때쯤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부르셨으니까 7개월 지나고 한 7일 한 4 뭐 그 정도 됐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내가 얼마나 남았어요? 네, 내가 이제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몇 년 남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몇 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었더니 그럼 몇 개월 남았냐고. 몇 개월도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단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애가 이제 그때만 해도 온몸에 이제 암이 퍼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진통제를 주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주면 한 30분 정도 자고 다시 깨고 계속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 얼굴을 보시면 알지만 어둠이 없잖아요. 아팠는데 급성 림프종 백혈병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어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병실에 있을 때 늘 소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7개월 10일 동안 우리 아들을 정말로 선교사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아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들을 못 가졌었는데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7개월 10일 동안 제가 아들을 100% 간호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7개월 10일 동안 간호하면서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기독교 사역을 하면서 실패했던 거를 그냥 막 불평을 엄청 했죠. 하나님 앞에도 하고 아들한테도. 하나님 앞에 나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시켜가지고 순종했다가 그냥 완전히 쓴 뭐를 마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 우회를 많이 했던 것을 아들한테 막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제 마음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셨나 봐요. 붙들고 있었나 봐요. 그 생각들을. 그래서 이제 지가 3, 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생명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서 잠을 스르르 자고 깼는데 저렇게 밝았고 저렇게 기운차고 소망이 있었던 얼굴이 갑자기 흑빛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둡고 완전히 창백하고 소망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나 이제 그때가 17살밖에 안 먹었는 상태였으니까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뭐해서 혹시 그런 것 때문 아닌가 하고 막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입을 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전혀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는데 한 가지 내가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독교 이 교육 사역을 아빠가 실패했다고 내가 이제 몇 번을 수마트를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다시는 선교사로 안 나가겠다고 기독교 사역 안 하겠다고 막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게 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수마트라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아빠 왜 나는 지금 이 시간밖에 17살밖에 안 살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가야 되냐고 막 그런 불평이나 그런 후회나 그런 슬픔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에리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아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적인 사명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내도 같이 있었고 저도 같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니를 데려가고 나면 아빠가 슬프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반드시 다시 수마트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아빠는 분명히 나중에 네가 천국에 있을 때 다시 승리하고 아빠는 천국 가서 너를 만나볼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면 아빠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면 내가 천국문에서 기다릴게요. 이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하고 한 3일 있다가 이제
저 아이가 숨이 멎어지고 제가 저 아이의 눈을 감기고 뭐 장례식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약속은 했는데 도저히 인도네시아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제 아내도 완전히 멘붕이 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슬퍼하는 거 내가 안다. 네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선교사지 않냐.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제 아들 예일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수마트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이 예일의 입을 통해서 제 아들의 입을 통해 주신 새로운 사명인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단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간 지 한 21년째 되는데요. 제가 파송교회가 없는 지가 한 14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 소천할 때도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이게 인도네시아로 다시 갈 때도 환경적인 부분들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아들하고 했던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수마트라로 다시 2016년 9월 달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상황은 늘 똑같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가, 제가는 키가 157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은 181이에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정말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비슷한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면,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길을 가다가 보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하고 막 오버랩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저의 육신적인 상태였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마트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순종이었고, 마지막 숨 맺기 직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다음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교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 선교사의 일들을 순종하고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수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의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지 한 1년쯤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애들이 막, 여러분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학교, 초등학교 허가를 받는, 인가를 받은 게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애들을 하나님이 막 기름 부으시는데, 명철의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세계주가 모여가지고 소학경시대, 과학경시대 하는데 우리 애들이 학교 세운 지 1년밖에 안 돼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1, 2, 3등을. 세계주가 모였는데, 그래갖고 교육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학교냐고, 이 학교가.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허가를 받고 인가를 받는데 엄청나게 교육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일들이 보여.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2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4명이 되고, 24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기 인도네시아로 2016년 9월 달에 복귀를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됐든지 뭐 긴가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증거를 안 보여주시면 제가 다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년입니다, 주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이것들을 뭔가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1년을 딱 약속을 했는데, 막 저 애들이 막 몰아붙이고 막 모든 일들이 막 급속도로 진전이 되는데, 1년이 뭐예요? 2년, 3년 정신도 못 차리고 막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라고 약속했던 것들이 잊혀지고 지금 벌써 8년, 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저희 그 좁은 공간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400명이 되고, 지금 막 780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공부를 하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건물을 좁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계속 하는데 너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공간이 막 좁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들 따로 학교를 세워서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편안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 얻을 때마다 이제 저 땅을 한 6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한국 돈 한 2천만 원으로 땅을 샀어요. 밀림이에요, 밀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길도 없고 완전히 그냥 제가 있는 곳이 적도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적도의 남자입니다. 적도에서 살고 있는데 적도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햇볕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 곳에 땅을 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런데 저기다 땅을 샀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기도로 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저 땅을 학교가 되게 하셨어요. 건물이 세워지고 신장로가 되게 하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런 벌판 다 밀림이에요. 지금도 저희 학교 밖으로는 또 밀림이에요. 여전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런 공간들을 땅을 성토를 해가지고 메꾸어서 재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무조건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는지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행하실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저런 곳에 우리 아이들 200명이 넘는 300명이 넘는 아이들 다 데려가 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 100루피야, 1000루피야, 500루피야, 5000루피야 돈 모아서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여주려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아이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초등학교를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쁜 초등학교 건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계속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 일들 계속 그 다음 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때도 저렇게 마스크를 끄고 예배하고 공간이 없어도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 저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학교의 산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 되었고 올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개교할 계획을 가는데 그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그 놀라운 증인으로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인데 저희 공간이 한 100평 정도 되나요? 예배 공간이. 그곳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들, 우리 아이들 모습, 아이들이 잘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애들이 계속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학교가 계속 규모가 커지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한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오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같이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계속 서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지키는 일에 그 어떤 학교보다도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이제 부흥시켜주고 이 땅에 와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7명이 이제 올라온 거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이제 중학교가 올라왔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우리 졸업한 애들이 다 공립학교로 가버렸어요. 7명만 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공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저희 학교 바로 앞에 또 공터가 있어서 그 공터에 또 기도하면서 중학교 건물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근데 시작하니까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하니까 계속 진행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그 다음요 이렇게 이쁜 중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는 것이 그냥 막히고 어떤 답답함이 있고 그러지만 막히고 답답함들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계속 보이고 그 일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물입니다. 그때는 벽도 없었는데 지금은 벽도 만들어서 담장도 있고 나름 건물다운 건물들로 계속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저희 지역에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사립학교, 기독학교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800명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이 행사를 하면 부모들까지 다 와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이슬람 강성 지역이어서 기독교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몰인데 몰에서 행사를 했어요. 기독교 교회로서는 행사를 할 수 없지만 학교기 때문에 문화적인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뭐 다른 부분들은 교회 행사는 할 수 없는데 학교 행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저 지역에 기독교인들의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바꾸어가고 행해져 가고 있는데 감사한 거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기독교 인구가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지금 수마트라 리아우라고 하는 수마트라 중부가 기독교인 인구가 11%가 됐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물론 여기서 예수를 믿고 부흥하고 새롭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 경우는 거의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일단 기독교인들이 그 어떤 영적인 선한 싸움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위치까지 올라온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진리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경이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저희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식당에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놓고 기도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저희 학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매번 행사를 하는데 할 때마다 뭐 2,000명, 3,000명씩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증인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고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최근에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기독교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이제 중학교 1회 졸업생 7명이 졸업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는 저 아이들을 위한 고등학교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저 아이들이 또 3명은 카톨릭 학교로 가고 나머지 4명은 공립학교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금 또 올해도 졸업할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공립학교로 가지 않고 기독교 고등학교로 저희가 개교할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엘샤다이 물리학교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신실한 일꾼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학교가 잘 개교되어져서 믿음의 아이들이 계속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매년마다 1년에 2번 정도 리트릿을 합니다. 저희 학교 앞에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 예배당 공간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자고 날씨가 더운 곳이니까 그냥
담요나 뭐 이런 거 깔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 안에 우리 어린 시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우리가 어렸을 때 훈련받았던 그것들을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희 학교입니다. 들어온 얼마 전에 누가 오셔가지고 한번 찍어주셔가지고, 저희 학교인데, 오른쪽은 초등학교, 반대네요. 왼쪽은 여기가 지금 중학교고 이쪽이 왼쪽이 지금 초등학교인데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여져 있는 곳에 저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한 1헥타르 정도 되는 땅인데, 저기를 저희가 작년에 믿음으로 샀습니다. 사서 1헥타르 정도 되는 땅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기숙학교를,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아직 없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이슬람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개교를 하고 내년 내후년에 재정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향한 믿음의 학교들을 만들고 건축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젊은 인도네시아의, 특별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중부의 기독교 리더를 만들려는 꿈들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재정적인 부분들이 잘 준비되고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멋있는 학교를 좀 짓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까 산원 공토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중학교 아이들과 기도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희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인데요. 저희 학교는 좀 특별한 게 수업이 끝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계속 한국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저 땅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요. 그래서 이제 저 아이들이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기독교 고등학교에 잘 진학해서 지금 저희가 인가를 신청하고 있고 학교를 개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신실한 교장, 신실한 교사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중에는 한국에도 오고 전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로, 전도자로,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지금 밑에 있는 흰옷 입은 아이들이 다 중학교 아이들이고 등치 큰 애들이 110명 정도 되는데요. 저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거고 저희 지역의 핵심적인 영적인 리더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가르쳤던 우리 교사들이, 그 다음요, 저희는 계속 매주마다 일주일에 2번씩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성경을 가르쳤던 교사들이 수료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수료를 하면, 수료하고 난 이후에 저 교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좁은 공간이지만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계속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런 놀라운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희 이제 전체 총 인원이고요. 그 다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아원, 그 다음에 소년원,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가서 우리 아이들을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저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기독교 종교는 갖고 있는데 이 범죄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저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아들, 무엇보다도 저희 기독교인들이 저희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립학교는 무료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무료가 아니고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무료인 공립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다 이슬람 학교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저런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이 아이들의 수업료가 되는데, 그걸 놓고 지금 하나의 한국에 있는 1인 후원자들을 찾아서 하나의 매치를 해서 계속 매년마다 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들의 꿈과 믿음이 포기되지 않도록 그 일들을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집을 찾아다니면서 부모들을 설득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 장학증서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장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이 아이들을 위한 관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장학 프로그램을 위한 하나의 브로셔인데 이제 어떻게 후원하는지, 어떤 아이들을 후원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보여주는지 1대1로 매치해서 계속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런 프로그램, 그 다음요, 이런 프로그램들로 계속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종교성들 사진 찍은 건데,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교사들까지 한번 높은 곳에서 한번 다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전 학생들인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는 2025년 7월 달에 우리 이제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유치원까지 들어오면 지금 한 800명 정도 되는데 한 900명 이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는 또 한 1000명 정도 더 인원이 늘어나서 중학교 200명, 고등학교 200명, 초등학교 600명 이렇게 한 1000명 정도가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이미 자립이 되어 있지만 학교는 더 많은 열매들을, 더 많은 학교가 원하는 것들을 방향을 잡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실력 있는 학교가 되고 더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매일마다 반복되고 있는 거지만 저것이 저 아이들의 삶들을 주도하고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도 그 다음요. 그 다음요. 그 다음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저희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선한 영향력들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도록 리더들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기 직전에 제가 리트릿을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들입니다. 181 정도 되는 우리 아들. 저희 재단 이름이 예일 기독재단입니다. 가끔씩 사역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떠나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아들하고 했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매여 있는 줄이 있어서 절대로 선한교제를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을 기억하고 있고 저 아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페낭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소천을 했는데 친구들로부터 참 많이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1월 달에 소천을 했는데 5월 달에 제가 학교 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웠던 우리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다 헌금하고 학교의 모든 분들이 헌금을 해서 기념 식수를 심었어요. 참 심을 때는 열악하고 연약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제가 이제 가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기 전에도 제가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겠습니까? 또 이제 한 1년 지나서 갔는데 이 밑둥이 2배나 더 컸더라고요. 계속 크고 있고 생명은 그렇게 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음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확신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크고 넓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그늘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거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희 가족 오랜만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요. 마지막 사진인데 좀 아직 지금 건축되지 않은 곳입니다. 저는 가끔씩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서 있는 것들이 심장이 막 뜁니다.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여전히 부딪혀지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것, 성령을 따라 싸우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수많은 도전들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령을 따라 싸우는 그런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